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무려 10장까지 공부할 텐데 세 가지의 큰 나눔이 있어요. 처음에는 명령,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부하죠. 그래서 대결. 그래서 하나의 타협점을 바로가 제시합니다. 거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분명하게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그걸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go,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게? 바로에게. 세상에 있는 바로 왕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고, 그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부르심으로 인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명령하죠.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마이크 2번 켜주세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 사이, 5장 사이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바로에게 가.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 말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 앞에. 여러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세계 대통령,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삼성을 방문한다니까, 평택.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탁 서가지고 착착착착착.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당시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1절에. 뭡니까? 그 목적이?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뭐죠? 가만히 계셔서 제가 1절 다시 여기 보면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바로의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섬기게 하려.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죄된 상황에서 출애굽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야, 하나님이 누군데?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에 순종을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세상은 콧방귀 낍니다. 누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콧방귀 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존중하지 않아요. 목사, 요즘은요,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는데, 하도 목사가 목사일 안 하고 먹고만 다녀가지고 먹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들려요. 시작.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제시했는데, 하나님 사명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네,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놈들. 야, 그 지푸라기 갖다 주지 마. 쟤네들이 직접 갖고 와서 벽돌 구우라고 그래. 이렇게 노역이 어떻게 됐어요? 더 배가가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벽돌에 쓸 짚을 스스로 줍게 되었다. 그러니 거기에 노예로 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죠. 아니 너희들 왜 와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더 만들어? 라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망하는 거예요. 미운 털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욱 가중한 압박이 경험되게 되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지 않은 남편, 20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다시 교회로 들고 오게 할 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딱 붙들어요. 못 가게.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가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찾지 않고 바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힘들어도 우리 한번 해방을 위해서 참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해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묻혀 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비난합니다. 왜요? 그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근심 끼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열심히 미션을 수행했는데 결과는 잘못되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세요. 이게 6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사역했지만 결과가 반대로 된 그 모세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격려하십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거듭 태어난 그 이후부터는 뭐가 진행 중이다? 전쟁 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이겼어요. 그 전쟁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전쟁하는 거하고 모르고 전쟁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이미 이긴 전쟁.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가 왜 십자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제가 왜 여기 오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다고 얘기하는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단 앞에서 벌벌 떠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섬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셨죠? 그 이름을 믿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자녀된 권세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권세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세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애들이 그래요?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바로가 거절해도 지푸라기를 이제 안 준다고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아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목표한데 절대로 근처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 선하시게 인도하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세요. 6장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야, 내가 다 얘기했는데 왜 물어보냐? 어디 얘기하셨습니까? 여기 얘기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수요가 커서? 아니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임무는 실패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선택해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뭐 얼마나 많이 케어하셨어요. 그런데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으로 위로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이게 중요해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거든요.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계속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네 조상 아브라함, 네 조상 이삭, 네 조상 계속 얘기하는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압제받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계에 알려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7절 하반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왔대. 어떻게 하나님이 야훼라는 그 신이 그렇게 했다는구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무대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거절한 애굽의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지금 애굽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심으로 그 애굽의 모든 인간들이 만든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거짓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을 하시는 것.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시죠. 10가지 재앙은 뭐죠? 그 애굽의 신들을 다 깨부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드디어 대결을 합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표적과 이적은 표징과 이적은 하나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My signs, my wonders.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인간이 그 표적을 자기의 표적으로, 자기의 기적으로 만든다는 게 문제다. 그 표적은 이스라엘 박해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거짓됨을 나타내는 재앙의 모습으로 10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예, 온 천하에 야훼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그분 같은 자가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환란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럼 10가지 재앙. 우리가 초등학교 때 10가지 재앙 막 외우기도 그랬잖아요. 외우잖아요. 처음에 무슨 재앙이었죠?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10개라는 영화만 잘 봤어도 잘 알 거예요. 그죠? 찰톤 헤스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율브린너 앞에서 탁 하니까 빨갛게 되는 나일강이. 그 장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율브린너 아시죠? 율브린너. 자, 여기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보시면 3가지, 마지막 1가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그룹으로 분류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경고하시고 경고 안 해요. 경고하시고 경고 안 해요. 경고하시고 경고 안 해요. 그런 순서대로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재앙은 경고했어요. 바로에게. 그리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야,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탁 씻으려고 탁 수도를 틀었는데 시뻘건 피가 나와. 양치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컵에다 이렇게 하는데 피가 나와. 이야,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것도 경고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경고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잠자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막 붙어 있어.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미국에 가게 있었어요. 그 어떤 사역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며칠 밤을 자게 됐어요. 민박해가지고. 근데 그 민박에 집이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집이에요. 자는데 계속 뭐가 올라와. 탁 보면 고양이, 또 개, 막 이러면서 잤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잠자는데 계속 깨굴깨굴 밥 먹는데 와서 깨굴깨굴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깨굴깨굴 샤워하는데 깨굴깨굴 온 천지의 개구리. 참 개구리도 여러분 한두 마리여야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구워 먹거나 이러지. 온 천지의 개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는 경고되지 않았어요. 경고 안 하고 그냥 17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요.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가 뭔지 아세요? 이? 어떻게 아세요? 이? 저는 예전에 이와 같이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옛날에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 이가 이렇게 석회라고 이렇게 내복 입으면 내복의 뜻한 부분에 다 이가 다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봄에 이렇게 내복을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막 씹어 또 그거를. 이와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이 보셨어요? 요즘 이? 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가 모든 곳에 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갈겠지 뭐냐. 아주 그냥 좀 커졌어. 팔이 경고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경고하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파리도 제가 어렸을 때 동고동락했는데 파리도 한두 명이어야 파리지, 아니 한두 마리여야 파리지. 온 세상에 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재앙이죠. 좀 더 커졌어요. 이제 전염병. 이것도 경고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경고한 거예요.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네.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가축, 그 당시 가축은 뭘까요? 보물이에요, 보물.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이건 경고 없어요. 경고 없이.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늘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여러분, 종기가 뭔지 알죠? 종기. 이렇게 누르면 아프잖아요. 어디 이 엉덩이에 종기가 있으면 앉지도 못하고. 종기. 악성 종기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다음 우박과 불. 그게 경고됐어요. 그것도.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는데 불로 같이 내린다. 나중에 계시록 얘기할 때도 나오겠는데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다 죽는 거 다 타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것들을 다 긁어먹는 메뚜기. 이것도 경고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한 번 더 들어갔네요. 네. 끝났습니다. 13절, 14절에 어떻게 되냐? 동풍을 일으키니까 그 동풍에 메뚜기들이 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그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소들 있죠, 소. 무슨 곡식 이런 거 있죠? 완전히 다 긁어먹어요. 메뚜기 떼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두 마리여야 그거 잡아다가 구워 먹고 쇼팅에 발라서 먹지, 이 떼거지로 오면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암. 네, 흑암. 여기 경고가 없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여러분 빛이 너무 놀랍지 있었더라.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데는 대낮이야. 근데 바로 있는 데는 껌껌해.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얼마나 고통받고 심각했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나서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세 가지 재앙. 무슨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같이 받았어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과 애굽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더 놀라운 거예요. 재앙이 내려서 다 한꺼번에 내리면 그러려니 하는데 고기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대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아무리 그 중동 지역에 기근이 와도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뭘 심으면 곧바로 납니다. 그래서 산모작도 가능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에요. 그 강 자체가 신이에요. 신으로 숭배됐는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이것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의 여신 중에 헥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헥트라는 여자신인데 개구리 모양같이 생겼어요. 그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개구리가 뭘 상징하느냐?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개구리 여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2와 8이 때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2하고 8이는. 이거 왜 굉장한 타격을 받았냐면 애굽인들은 신들에게 예배할 때 아주 깨끗하게 점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하고 예배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토르라는 암소신이 있어요. 여신. 그리고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어요. 그게 다 건강과 안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 또 흑암재앙. 여러분 이 흑암재앙은 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어떤 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라라는 태양신.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태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그 라
그 신을 정복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은 뭐냐? 그 애굽에서 이 출산의 신이 있어요. 출산의 신. 다산의 신, 메스케미트라는 신. 그리고 그 동료인 하토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그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지키는 신이야. 그런데 장자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신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에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에 공부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재앙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최후 대결이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 있어요. 계시록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분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 여러분, 피가 되는 재앙은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나타난다. 이 재앙을 보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겠죠. 안타깝게도. 개구리도 있는데 16장 13절 보면 또 내가 봄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 영이 개구리 같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과 고난이 16장 2절에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666 아시죠? 그 짐승의 표잖아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악하고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주일날 말씀드린 4차 산업에 보면 뭐가 있어요? 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몸에. 여러분. 그러면 그 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도 있어요. 우박.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우박이 핏빛이 있는 우박이야. 불덩어리랑 같이 내려오는 거.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황충, 메뚜기를 의미하는 황충.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아주 고통스러워야 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인간을. 그 다음에 흑암도 나와요. 흑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혀 깨문 거는 왜 깨물죠? 밥 먹다가 깨무는 거 말고. 혀 깨물 때 왜 깨물어요? 왜 죽으려고 그러죠? 고통이 심하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자기 혀를 깨물.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도 어떤 재앙인가요? 바로처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계속 주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야 될 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했다는 거.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모으게 했다는 것. 모세를 흉내냈다. 하나님을 흉내냈다는 것.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티끌로 이를 만드는 그 이후부터는 흉내내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그런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예, 그들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남녀 호랑개그라고 아세요? 그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일본 말로 그 기도문이 있어요. 남녀 호랑개그 남녀 막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놔. 그거 듣고 야 종이는 기도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가 그래도 좀 기도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녀 호랑개그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을 막 병이 고쳐졌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안병이 거기서 고쳤으면 뭐예요? 거기가 구세주지. 말세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대적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혹되면 되지 않습니다. 바울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여러분 지팡이로 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사단도.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근데 그 사단이 예수님 닮는 건 뭐예요? 그 능력대로 행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과 이 모든 이 세계를 다 자기 손에 잡고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 오늘 9가지만 하지만 내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다음 주는 너무 중요해서 1시간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다시는 오지 마! 그러면서도 워낙 히브리 민족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센 땅에서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장정만 60명이라고 나오는데 애들하고 부인까지 그분들이 피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한 200만, 300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노동력만 해도 얼마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애굽 신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말장, 살인자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 일부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4가지의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알았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예배해. 이 땅에서. 왜?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럼 이 땅에서 예배해. 내가 예배 장소 줄게.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리고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타협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단은요 이런 타협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완전한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반, 우리 반 아니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제가 피자 얘기하잖아요. 피자를 이렇게 8개 나눠서 그 한 조각을 set apart, 딱 분리시키는 거.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되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자체가 뭐죠? separate,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따라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셨습니까? 정말이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 주일날은 죄졌으니까 교회 나가.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해.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딱 오면 다시 월화수목금 또 세상에 나가. 그게 사단의 타협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해. 야, 교회 가. 그런데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서 놀아. 그게 타협이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이 뭐냐면 야,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알았어. 보내줄게. 야, 근데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아유, 광신자처럼 믿지 마. 여보, 당신 교회 다닌다니 왜 광신자처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우, 당신은 뭐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교회 가는 거 괜찮은데, 아유, 너무 좀 그거 빠지지 마. 적당히 선을 그어. 무슨 그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무슨 교회에 충성해? 여러분, 이런 유혹을 성도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세상과도 가깝고 주님과도 가까운 곳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신앙에는 경계선 성도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유, 제가 주일날 이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데 그냥 적당히 여기서 살다가 나 천국 티켓 딱 갖고 있어. 그러고 살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지금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해.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뭐, 한잔하지, 뭐. 세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남자만 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만 가. 여자와 자녀들은 남겨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남자가 남편이 아내하고 애들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 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내버려두고 혼자 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전체 가족을 포함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자만 혼자, 여자만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의 아비 되고 어미 됨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또 불신 배우자를 위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잘 살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비들은 그 거룩한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럼 손을 들고 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신앙이 기대돼야지. 아니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는데 애들은 저희 애들이요. 목사님 유아 세례 다 받았어요. 옛날에 교회도 잘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옛날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을 때야 지금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지. 네 번째 타협안은 뭐냐? 야, 다 가 그래. 아이씨, 다 가. 근데 너희 재산은 남겨놔. 읽을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단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방법에 전략에 이게 다. 사단은 우리의 뭐를 잡습니까? 돈을 잡아요. 물질적인 부를 잡는다니까요. 그 부를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주받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셨나요?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또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이 없이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재정적인 면에서 절대로 축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지구촌 원교회 성도들은 다 깨달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려요. 자, 모세는 근데 이 타협안을 다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사단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그냥 편안한 관계, 이게 좀 사랑의 관계를 지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과 같이 우리 같은 현 형제 아니야? 그 큰 집이고 작은 집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종했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야. 근데 같이 하나가 되자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건num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례와 성령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용서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칭의. 그러면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룩, 성화를 해야 되는데 칭의 받은 거 가지고 나 천국행 티켓 있으니까 난 됐어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열매가 없는 열매. 주님은 열매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게 뭐예요? 그 악한 세대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구원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고 계시나요, 오늘도? 그게 거룩이에요. 매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변화돼야 돼요, 사람은. 교회 오는데 10년, 20년 돼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가 문제거나, 목사가 문제거나, 성도가 문제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10년, 20년 다니면 변화가 돼야지, 영적으로. 자라나든지, 뒤집어지든지, 성령 충만 받든지, 구원의 복음을 막 가서 전파하든지, 회개의 영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산 제사를 드리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여기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인문학 강의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선포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려져가지고, 그게 열매가 맺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야, 몸값. 그걸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고, 값이 공짜로 줬으니까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오면 변화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면, 영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찌할 거. 그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말씀 때문에 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그게 교회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게 변화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예요. 저 목사부터 더 그래요. 그날을 꼭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직분이 있는데 저는 10년,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그 복음의 그 성화의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어, 목사가.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의사가 그거 그냥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약만 주면은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없애고 암병 딱 잘라내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 그렇게 했는데도 성도들이 나 싫어. 나 수술하기 싫어. 그걸 도망가든지.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돼.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며 또 미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올곧게 멋지게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주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에 우리가 멋지게 한 발 한 발 가겠사오니 묵묵하게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손잡고 승리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김재한 귀한 아들을 주께서 부르고 계신데 주님 성령께서 이미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타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온전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귀한 김나무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병실에서 혼자 계실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 문제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태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놀라운 날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신 집사 남편 조용호 형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굳은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녀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예비된 일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정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실 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딸의 모든 모습을 그 이름대로 온전케 영과 육과 혼을 온전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신영교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의진 형제 혈관 육정암 이성진 형제 말문이 트이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너무나 물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찔림으로 매일매일 정결케 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영화의 과정으로 부활체로 주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알곡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이루어하심이 말씀 받은 대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